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임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 돌아소서.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다시 한번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한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학교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인도네시아 발리 단기 선교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풍암동 주만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지켜 보호하셔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또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저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듯이 저희도 주님을 온 믿음을 다해 사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매일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마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알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주인이 있는 것 같지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 청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주인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청년들 일하며 살고 공부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셔서 여기 모여있는 청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꿈이거든 하나님의 꿈에 내 꿈을 맞출 수 있는 믿음도 주시어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05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요즘은 삼성전자가 옛날만 못해가지고요, 삼성전자를 망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전에 한참 삼성전자가 잘 나가던 시기가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권오현 회장이 책을 썼어요. 초격차. 그때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데 초격차라는 전략을 해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시기예요. 그때 그 삼성전자를 이끌었던 권오현 회장이 리더가 내적 덕목 4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 이 책에 의하면 탁월한 리더는 미래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대책을 세웁니다. 만일 리더가 통찰력이 부족하면 환경 변화를 예측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후진 리더는 변화되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공에 도취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아는데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방식만을 고집합니다. 자기가 이끄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좋은 리더는 결단력과 실행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필요해. 아는 것 자체가 통찰력이거든요. 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리더라고 한다면 이거 변화시켜야 돼. 결단해야 되고요. 그 변화를 실행에 옮겨야 돼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통찰하고 결단하고 실행하잖아요. 반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반대가 있습니다. 구성원이 반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변하기로 결단하고 변화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실행을 시키는 게 리더인 거예요. 좋은 리더. 근데 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과는 상황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결과에 상관없이 변화를 계속시킬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지속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가 이끄는 조직이나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결국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는요, 좋은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리더가 기존의 삼성전자가 성공했던 것에서 안주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해서 바뀐 시대에 이 삼성전자가 나아갈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리더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광주 양림교회 탑 리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 통찰력, 결단력, 실행력,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4가지 리더십 덕목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 지속력이에요. 아직까지는 세상 변화에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성찰하고 있어서 작지만 제 나름대로 통찰력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이 통찰력을 가지려면 경험을 많이 하셔야 돼요. 책상 앞에만 앉아 있잖아요. 나중에 통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막 돼요.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장관들이 돼요.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엉망이 돼요. 통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변하는데 나는 공부만 하니까 이게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 시대에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만 해서는 세상 살 수 없어요. 많은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경험한 만큼 통찰이 생겨요. 이 통찰은 내가 이제 경험한 것만큼만 있는 거잖아요. 이걸 조금 더 성장해서 내가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면 멘토가 있으셔야 돼요. 멘토. 나보다 앞서간 사람, 나를 이끌어줄 사람 찾아서 그 멘토한테 배우면 통찰이 성장합니다. 청년의 시대에 그 정도만 해도 남들보다 앞선 통찰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목사예요. 제가 가장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통찰은 난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게 세상이 아니고요. 세상의 통찰력은 어떤 사람들에게 통찰력이 주어지냐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삶을 아는 사람이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회장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유럽을 보고 중국을 보고 아프리카를 보고 미국을 보고 호주를 보고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좋은 통찰력을 가진 리더이려면 성도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우리 목회적인 용어로 그걸 신방이라고 해요. 저는 현존하는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 원로 은퇴 목사님 말고요. 현재 실제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남들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저는 신방 횟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저는 2,000건이 훨씬 넘는, 어떻게 보면 한 3,000건 가까운 신방이 있어요. 이 신방은 물리적으로 이 산수를 해보면 300건씩 10년을 해야 이게 3,000건이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300건에 300명의 성도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상황을 살피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 교회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간호사다. 그럼 누굴 많이 만나야 되겠어요? 환자를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간호사다. 내가 정말 서서평 선교사님과 같은 간호사가 되겠다. 환자를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간호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환자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은 좀 있으면 한갑이에요. 올해 제가 56세예요. 4년 후에 한갑이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제 인생은 더 어떻게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저는 인공지능 활용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처럼 활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제일 두려운 게 키오스크예요. 저는 그래서 키오스크 앞에 서면 제가 작아져요. 이게 눈도 잘 안 보이고 이게 늦어. 근데 키오스크가 한 대가 있어도 떨리는데 두 대가 있으면 더 떨려요. 왜? 옆에 여러분 또래의 청년이 서요. 제가 서요. 3명이 지나가야 저는 주문하고 있어요. 그럼 제 뒤에, 옆에 3명이 지나갈 때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이 힘들어. 이게.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통찰력을 유지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도움. 그러니까 젊음이 가장 큰 통찰력입니다. 왜? 젊음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그대로 습득하니까. 우리나라 3.1운동 있잖아요. 누가 이끌었어요? 스피아 여자? 중학생들이 이끌었어요. 유관순 누나가 3.1운동 할 때 몇 살이에요? 16살인가 그래요, 여러분. 젊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젊음이 세상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면 앞에 통찰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경험이 없어요. 좋은 멘토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임상을 쌓으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이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거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요. 통찰력 있는 목회를 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통찰력이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잘 따라와서 우리 교회가 제가 뭔가를 결정을 하면 다 지지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쉽게 실행을 해요. 유진별 비전센터도 금방 지어요. 문제가 뭐냐면 지속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지속시키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지속시켜주고, 우리 교회가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광주 시내에서 가장 교육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이 교육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것을 계속 지속시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갑자기 오늘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는데,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게 통찰이거든요. 내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고, 이게 통찰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한 주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년 52주를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05편, 이 지속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16장 말씀과 거의 내용이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언약궤 이야기는 크게 4가지로 성경에 쓰여 있어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언약궤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세요.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다 보관을 하냐면 성막에, 성소 옆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다가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하세요. 이게 처음 언약궤가 만들어진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에 쓰여 있어요. 무슨 역할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맨 앞에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언약궤 이야기가 여호수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실로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실로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4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질 것 같아요. 이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집니다.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요.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20년 만에 지금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105편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약속의 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사람 다윗 왕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땅인데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게 밀어냈는데 원래는 여부스 족속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전부 쫓아냅니다, 다윗 왕이. 그리고 그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다윗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예배는 성막, 지금으로 보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니까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거기에 세워졌는데 그 성막에 뭐가 없냐?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믿었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이렇게 맞대고 있어요. 그 천사의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믿었어요. 그런데 성막이 있는데 이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통찰을 하기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잘 드려지려면 이 언약궤가 필요하다 통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군사 3만 명을 모아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도록 보냅니다. 이게 결단력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언약궤를 레위인들이 메고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해 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올 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다가 사람이 죽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언약궤 운반하는 일이 중단됩니다. 이게 중단이 되면 포기할 법도 한데 다윗 왕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합니다. 실행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세운 성막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보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시편 105편 감사의 시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감사해서는 안 되고 며칠만 감사해서도 안 되고 계속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속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 배우기를 바라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 시편 105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진별 비전센터 건축이 모두 끝났어요. 이제 준공검사 앞두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끝나면 9월 한 둘째 주, 셋째 주면 우리가 비전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2층에 보면 중고등부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실이 하나 있고요. 또 관현악단이 연주할 수 있는 또 음악 연주 홀이 하나가 있고 7개의 소그룹실이 있습니다. 1층에 카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홀이 또 하나 있어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새로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용할 때, 여러분조차도 이용할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없던 공간이 생겨나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감사가 며칠이나 갈 것 같아요? 며칠 안 갈걸요? 며칠 안 가요.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감사한 일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옮겨와서 성막에 안치하고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감사의 마음은 곧 사라지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시편 105편이 가르쳐 주거든요. 시편 105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해 보면 이런 대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면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다. 시편 105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시편 105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기적, 이적, 하나님의 판단,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뒤로는 이제 쭉 역사가 나오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라고 노래합니다. 먼저 8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되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는 형들이 팔아넘겨서 종살이를 하게 된 요셉, 잘 사는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일부였음을 고백해요, 이 시편 105편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은혜라고 노래를 합니다. 고난이 은혜다. 그리고 23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노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걸 시편 105편의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아온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경험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시편은 읽어보면 길기도 하지만 재미도 없어요. 근데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어요. 시편 105편은 너무나 명확한 단순한 질문 2가지. 여기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이 예배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인가? 아니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인가? 이 2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위해 시편 105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시편 105편의 한 줄 요약입니다. 한 줄 요약.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때는요, 불안한 시절이잖아요. 직장 때문에 불안하고, 사귀어도 불안해. 헤어질까 봐 불안하고, 제대로 이거 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사귀고 있는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불안하고, 앞으로 내 인생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지금 이번 주간에, 오늘 내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SBS 생활의 달인 자주 보는데요. 자주 보니까 리타게팅 떠요. 계속 생활의 달인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제가 유튜브 틀면 뜨는 거잖아요. 숨어있는 밀면의 성지 동대문 밀면 달인, 이게 떴어요. 봤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요, 어떤 분이냐면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의 집사님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밀면 달인인데 아는 얼굴이 나오는 거야. 이름을 봤더니 그 집사님이 맞아. 떴어요, 이게. 이 집사님이요, 새벽 기도회를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오셔서 엉엉 웁니다. 큰 소리로. 울지도 않던 분이 왜 울까 궁금해서 제가 낮에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아팠어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의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여러분만 해요.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것 같고 하나는 취업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명인데 집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이분이 부산 사람인데 친구가 부산 밀면 식당을 하면 도와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식당을 한 번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밀면을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나름대로 결단력이 있어요. 그래 할게. 실행력이 있어요. 가게를 계약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우냐? 리모델링을 다 끝마치고 이제 식당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식당을 운영할 수 있어요. 허가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이 가게 고치는 걸 보더니 고발을 했어요. 민원을 넣은 거예요, 구청에. 구청에서 왔는데 리모델링이 잘못되어서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지만 이 식당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게를 계약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다 썼어요. 돈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신방을 간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딱한 상황이에요. 그 집사님이 혼자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담당했던 그 부목사 시절의 사역이 대외협력부예요. 1년이면 3만 원짜리 상자 한 5천 개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10kg짜리 쌀 한 8천 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굉장히 액수가 큰 겁니다. 그러면 그게 동네에다 다 못 나눠주니까 구청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서 구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구청 직원과 저하고 친분이 있어요. 그 구청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이러이러한 지금 문제가 있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그 구청 직원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구청에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가장 높은 국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저를 연결시켜줬는데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말을 들어보더니 짠하니까 도와주려고 밑에 있는 과장 3명을 데리고 차를 타고 그 밀면집에 왔어요. 와서 그걸 쫙 보더니 회의를 하더니 어떻게 하면 이 정도만 고치면 이거 허가받을 수 있고 불법이 아닐 수 있겠다. 해법을 가르쳐주고 갔어요. 간단히 고치고 밀면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는데 제가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신방을 하게 하시고 구청 직원한테 찾아가게 하시고 구청 직원이 연결해 준 국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국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 밀면집을 개업해가지고 처음 제가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고 밀면이 처음 나왔어요. 저가 이제 첫 손님인 거예요. 물론 돈은 안 냈지만
먹었어요. 여러분 부산 가보셨어요? 밀면 맛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 밀면 맛없어요. 먹었는데 맛이 없어. 왜? 밀면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두도 내놨는데 만두도 맛이 없어. 왜냐면 부산은요, 맛없어, 여러분. 부산 맛없어. 걱정이 돼요. 망할까 봐.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망할까 봐 걱정이 돼요. 여러분, 광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은 저는 제 눈에는 그래요. 영미오리탕이에요. 영미오리탕. 서울의 영미오리탕 왔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서울의 영미오리탕 안 돼. 광주에서 지금 쌍교 숯불갈비 제일 유명하잖아요. 서울 왔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안 돼. 전주의 콩나물국밥 300집 왔어요. 망해. 서울은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부산 밀면이 아니야, 이거는. 부산 밀면이도 망했는데 부산 밀면이 아니고 맛이 없어. 이분 망할까 봐 걱정을 하면서 그 집 앞을 매일 지나다녔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그분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어요. 1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헤어진 지가. 그런데 SBS 생활의 달인에 뭘로 떴어요? 밀면 달인으로 떴어요. 내가 너무 기쁘더라고. 그 집이 망했을까 어떨까 궁금한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안 망하고 달인이 되어서 생활의 달인에 나왔어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교회 전화해가지고 그 집사님 전화번호를 받아서 제가 카톡을 했더니 목사님, 저는 항상 밀면 주방에 있습니다. 이 식당 주방을 지키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답장이 왔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집사님이 문제를 해결하고 밀면 식당을 개업하신 것,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예요. 밀면 식당을 개업하지 못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집사님이 밀면 식당을 개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과거에 14년 전에 경험했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는 그 집사님이 밀면 달인이 되어서 여전히 잘 살고 계시는 걸 봤어요. 이거는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의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것은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경험하고 기억해야 돼요. 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메고 잡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어요. 갑자기 노예가 되어서 힘들게 삽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고프고 목마르게 살았어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시절은 이 광야를 걷는 것과 똑같아요.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청년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청년은. 그 고난의 시간은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은혜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평안의 시간이 와요. 평화의 시간. 그 평화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경험하고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두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날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찬 예식은 성령 임재 기도로 시작해요. 왜 성령 임재 기도가 필요하냐?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사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밥 먹으라고 초대를 하셨어요. 이 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내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이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성령 임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식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식탁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주님의 식탁에 우리 청년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주께서 초대하신 이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때에 감사와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눠 드립니다.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빵 한 덩이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신 후에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이 빵을 찢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끔찍한 얘기잖아요. 사람이 사람의 몸을 먹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몸을 너네가 먹게 될 것이다,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 나눠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빵을 주신 후에는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에는 구약, 신약 다 약속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약속을 말씀하세요. 왜 약속을 말씀하시냐면 이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피를 마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주님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결단기도 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세요. 날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해 주세요. 이 시간 통성으로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날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은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감사와 감격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할 때에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고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지속적으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기 모인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여있는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습예 하지 말고 감감예 합시다. 뭔지 아세요? 일단 하고 나면 알려드릴게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습예 하지 말고 감감예 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 우리 직접 소리 내서 인사할 겁니다. 형습예 하지 말고 감감예 합시다. 뭔지 아시는 분? 형습예, 감감예. 예?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감격하고 감사한 예배를 드리자. 좋습니다. 우리 광고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공동체 성경 읽기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한 주 쉬어가니까 오지 마시고 집에서 말씀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우리 글로리 미션, 우리 수련회 끝나고 나서 감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좀 이어가려고 목사님께서 그런 취지로 지금 준비하신 건데, 우리 이거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증하면 일단 커피 쿠폰 나가고요. 추첨해가지고 치킨 기프티콘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말씀 읽은 거하고 이거 팔찌하고 러닝한 거 두 개를 같이 올려주시면 되고, 목사님 계정하고 저희 여우수아 계정 같이 태그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한강라면 우리 방학 동안 잠깐 쉬어갔었는데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기독간호대 개강이죠? 네, 좋습니다. 우리 라면 드시러 많이 오시고, 우리 기독간호대하고 호남신학대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와서 이거 참여할 수 있도록 네, 홍보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9월 포스워십 함께 걸어가기 팀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 다 아시죠? 네, 그거 부른 연평한 사역자님 같이 오시니까 꼭 많이 오셔서 네, 은혜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더 없죠? 네, 우리 목장 모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